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 우리 주님을 알아지며 믿어지며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그 좋은 것들을 주실 때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찬양이 찬양되어 올려지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으로 실상이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 속에 기쁨이 감사가 충만함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진실로 복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실용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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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을 요한복음 9장 열어서 35절로 39절을 3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다윗과 그 아내 밧세바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그 은혜의 열매로 솔로몬, 그 솔로몬을 여디디아가 나단이 선지자가 와서 이 사람이 바로 여디디아다 하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두 개인데 이 밧세바가 혹은 다윗이 지었다고 하는 솔로몬과 그리고 그 뒤에 주어진 여디디아, 이것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적어도 다윗이 솔로몬과의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고 그리고 나서도 네 형이 더 있었다고 성경이 증거를 해 주었죠. 그 기간 적어도 짧으면 7, 8년 이렇게 참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악 가운데 눌려 사는 그들에게 드디어 위로부터 주어진 평화, 위로부터 주어진 참 평강, 그 열매가 솔로몬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셔야 하나님과의 화평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끼리도 솔로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온전한 화평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많은, 그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을 이 세상에 다 둘 수가 없을 만큼 많았다. 그런데 요한은 그 중에서 특별히 7개의 표적을 뽑아가지고 요한복음을 쭉 풀어갑니다. 그 7가지의 표적을 우리 하나씩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그 먼저 이 표적 중에 하나, 바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이 감긴 채로 살아가는 맹인, 소경,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 그리고 이 사람이 주어진 은혜를 따라서 자라는 믿음, 이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 참 이 은혜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게도 주신 은혜가 참 커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맹인으로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할 일이 없지요.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방법은 구걸하며 산다지요. 그 한 날도 구걸하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맹인을 향한 사람들의 시각이 뭐냐?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오늘 잘 해결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지금 구걸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주님,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주죄입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났으니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지죄입니까? 이게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치료를 받고 눈을 뜬 밝은 상태에 있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를 향하여 누가 어찌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완전한 죄인으로 딱 못을 박아놓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에게 지금 나타나는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죄인으로 보고 있는 이를 예수님은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다 해도 우리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이 사람 지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죄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소경이나 예수님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소경으로 났다는 겁니다. 아차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돌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영광이고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과정 속에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과정 속에는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쁨이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이거 지금 확실하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소경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가 다 자랐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할 때 그는 충분히 다 자란 어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향해서 지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가 참 주님 앞에 그러면 하실 일을 지금 나타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일을 위해서 나를 소경되게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일 좀 해보세요. 요구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내가 소문 듣기로 소경도 고치는 모양인데 나 좀 눈 좀 떠 보게 해주세요.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이는 그저 일방적으로 이끌려갑니다. 갑자기 부스럭부스럭 하시더니 갑자기 눈에다가 흙을 비벼넣는 이것을 그냥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일방적입니다. 주님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방적입니다. 주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침을 탁탁 받아서 흙을 좀 이겨서 그냥 눈에 비벼 넣는 겁니다. 일방적입니다. 그런데 또 일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저 실로암에 가서 씻고 보라.
그는 그 말을 따라서 뭐 가서 씻어야 되니까, 눈에 흙이 들어갔으니까 가서 실로암에 가서 흙을 씻어내는데, 그 흙이 씻겨짐과 동시에 그의 시신경이 돌아와서 이제 보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가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눈 뜨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 이것만 보는, 사물만 보는 눈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참 마음을 보는 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글씨를 보는 눈도 있죠. 종이는 보이는데 글이 안 보이는 분도 계시잖아요. 까막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안도 있고 영안도 있고 다 눈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눈 열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과정 속에 열려진 만큼 보고, 보는 만큼 믿어져 가는 겁니다. 믿어지면서 열림이 점점 커집니다. 이 과정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은 거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요구해 본 적 있습니까? 그분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고 보니 아이고 죽을 내가 살았네, 이거죠. 아이고 어쩌다 보니까 죽을 내가 살았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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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보니까 점점 은혜가 커지고, 커지는 은혜 속에서 점점 믿음이 자라지요. 믿음이 자라는 만큼 은혜가 많이 오고, 은혜가 많이 오는 만큼 믿음이 커지고, 이래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겁니다. 일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이 고백을 하나씩 확인해 보면, 자, 먼저는 이 자기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저기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맞네, 맞아, 근데 아닐 거야. 그래서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물어보자. 너 구걸하던 그 사람 맞냐? 소경으로 있던 그 사람 맞냐? 맞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니? 물으니까 오늘 성경 1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서 씻고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넣고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눈 뜬 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그를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이제 안식일에 눈을 떴다는 것 때문에 신문하면서 너 소경으로 난 거 맞나?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눈 떴냐? 또 여기서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가서 씻으라 해서 씻고 나왔다. 여기도 똑같이 그 사람입니다. 아직 그 사람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17절로 가면 이제 논쟁을 하는 중에 뭐라고 합니까? 17절에서 제가 확인해 드리면, 이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다시 묻지요. 그랬더니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울 때 예수는 세계 4대 성인 정도로 배웠죠.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4대 성인으로 배웠죠. 그런데 주어진 믿음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예수를 알아가니 그분은 참 선지자네, 이게 알아지게 되지요. 그 다음에 또 33절에 가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임을 믿어집니까? 우리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내게 결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중에 가서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제 주여가 나오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소리가 실로암에 가서 씻고 보라고 하는 그 목소리예요. 그 목소리. 지금 이 사람은 쫓겨났어요. 자, 날 때부터 소경에 대해서 겨우 구걸을 하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 기가 막힌 인생. 이가 지금 눈을 떴다면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잔치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부모들까지도 그 사람 다 컸으니까 우리한테 묻지 말라고.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렵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기뻐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 완전한 죄인으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기가 막힌 모습. 여전히 눈을 떴는데도 아직도 더 큰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 사회, 이 종교 지도자들. 자, 결국은 주님이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너 인자를 믿느냐?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더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곧 그 인자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인자란 하나님이면서 사람일 때 인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를 인자라고 합니다. 사람 인자 쓰고 아들 자자 쓰는데 저와 여러분을 인자라고 안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도 자기를 인자라고 안 합니다. 인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받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그것을 인자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바로 그 인자라고 자신이 인자라고 하니까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뒤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우리 성경은 절하는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면 worship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그에게 worship 했대요. worship이 우리 예배지요. 그를 온전히 예배했답니다. 예배자로 바뀐 겁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자기도 자기 죄인지 누구 죄인지 모른 채로 죄를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렇게 살다가 그냥 세상을 마쳐야 할 그 사람,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눈이 열리고 눈이 열려져서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는 공격을 받지만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예상치 않는 일들을 만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불구로 낳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저주일까? 그게 그 부모의 죄 때문일까? 또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병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병들미 나의 죄 때문일까? 우리는 너무너무 신앙생활하면서 정죄하기를 쉽게 합니다. 그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야. 대표적인 성경 욥 아닙니까? 욥이 그렇게 많던 재산 하루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축복으로 주신 열아들이 한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건강하던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피부염으로 그냥 살이 썩어 들어가고 견딜 수 없는 그 괴로움. 이때 그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 처음에는 7일 동안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줘요. 7일간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줘요. 그런데 7일 후부터 뭐라고 합니까?
잘 찾아봐. 죄가 있을 거야. 확인해봐. 의인은 없잖아. 이렇게 하면서 셋이서 얼마나 공격을 하든지, 셋이 공격하다 지치니까 나중에 또 엘리후라고 하는 그 젊은 놈까지 나와가지고 넷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공격한 것 잘못이야.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욥 앞에 가서 나한테 나와 재물 드리게 해. 그러면 용서할게.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범할 수 있는 겁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이 심각한 어떤 문제를 만나서 가난에 떨어지고 또 질병을 만나고 사고를 만나서 어려울 때 우리는 회개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는 돌아보고, 스스로는 살펴보고,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건 본인 문제고. 아이, 그 사람 그래도 내가 알게 해줘야지요. 아니요. 내가 알게 해주려고 하면 심판자가 됩니다. 심판자가 되면 그 심판을 따라 너가 심판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를 붙들어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성숙입니다. 이거 오늘 여기서 배우라고 나는 이 성경 줬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절대 정죄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오늘 신앙적 원리, 영적 원리, 정죄하지 마라. 주님, 저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너 생각으로 고정시키지 마라. 죄가 죄 때문이 아닐 수가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거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잘난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먼저 예수 믿다가 죽음으로, 도대체 예수 믿고 죽은 것이 뭐가 덕이 되냐고 하는데 나중에 보세요. 그 한 사람이 씨가 돼서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겨납니까?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엔 실수가 없고 손해가 없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꽉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로 들기가 조금 그렇지만 작년 6월 3일 날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왔다 가신 안종대 목사님께서 지금 원래 나이가 80 이제 셋이 되셨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가 이 토요일마다 늘 가는 목욕탕에서, 대중 목욕탕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뇌진탕을 심하게 받아서 한 달이 넘도록 혼수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히 그분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분이 저를 목사 안수할 때 안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관계를 가집니다. 그분이 베트남에 신학교를 세우고 그 신학교에 강의를 제가 끊임없이 다녔습니다. 때로는 같이 함께 가고 그러면서 동행했습니다. 옆에서 목회하는 것 잘 보았습니다. 총회장으로, 신학교 학장으로,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은퇴를 한 후에도 이렇게 뿌려놓은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다고 교통비를 드린다고 해도 전혀 안 받고 그러면서 끝까지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 제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면서 옆에서 가까이 갈수록 존경이 가는 분. 야, 참 멋있게 늙는다. 참 예수 믿어도 멋있게 믿는다.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 그런데 그 목욕탕에서 넘어지셔서 혼수에 들어가시고 한 달이 넘도록 있다가 깨어나시고 지금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분을 향해서 그 뭐 죄가 있을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회개시키려고 그럴 거야. 이렇게 정죄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지 마. 지제 아니야. 정죄하지 마. 아버지제 아니야. 바리새인들 나와서 정죄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사람은 감았다가 지금 눈을 떠서 복인데 너희는 눈을 떴다고 하는데 아직도 감겨있구나. 차라리 감겨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얼마나 지금 세게 말을 합니까? 그것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맹인이 되었다면 차라리 좋았겠다. 그런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여전히 있느니라. 오늘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임해진 은혜를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 주신 것을 따라가다 보니 오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논쟁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은혜로 구원받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은혜로 구원받느냐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 내 속에 믿음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다 보니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성경이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이 점점 풍성해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었다가 하나님이 보낸 자가 되었다가 이제는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엎드려 경배하는 자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이 사람 마땅히 경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정죄한다고 정죄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제게 적용시키는 것,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을 뿐 아니라 나도 정죄받지 않으리라. 나도 누가 정죄하든지 정죄받지 않으리라. 주님이 깨끗다 하셨는데 왜 네가 나를 더럽다 하느냐. 이 믿음 가지고 살 때 여러분들은 신앙적 내공이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주님이 그렇다면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아멘하고 하는 그를 찾아오셔서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면서 그에게 경배를 받으실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맹인된 사건, 요한은 그 많은 사건 중에 이 사건을 아주 이 요한복음의 중심 자리에 또 하나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눈 떠가는 겁니다. 어느 것을 보느냐? 보는 대로 믿어요. 신앙생활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른 눈을 뜨는 겁니다. 어느 쪽에 눈을 뜨느냐가 그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진리의 성경에 눈을 뜨고 바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려 그 앞에 온전히 엎드려 경배하는 자,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 없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둑이요 사기요 일입니다. 도둑이 오고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얼마나 분명하게 말해줍니까? 잘 붙들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우리 생명입니다. 예수만 우리 구주입니다. 주님만 우리 예배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주님을 점점 알아가는 일에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024년이라고 하는 또 가보지 않은 이 세계를 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받는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까지 열려지지 않은 부분들,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부분들 하나하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거센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를 따라도 오시는 놀라운 증거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귀한 심령 위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심령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